하고자 할 때 연약한 모습이 다가오시면은 그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100% 발휘하도록 전적으로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12절에 말하기를 사도의 표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진정한 사도의 표는 권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주의 종이라고 그 직분이 말해주는 게 아니에요. 진실로 빛의 자녀는 빛의 자녀답게, 주의 종은 주의 종답게, 성도는 성도답게 성도 되기 원합니다. 성도 되기 원합니다. 그런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진실로 사도에 표된 것은 너희 가운데에서 행한 모든 참은, 표적, 기사, 능력을 행한 것이. 그래서 14절에 말하기를 나의 구한 것은 너희 재물이 아니라, 너희들이 갖고 있는 그런 재물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라. 너희가 바로 순수한 마음, 순수하게 너희들이 구원시키고 너희들이 잘 되는 것 뿐이다. 나는. 그 다음에 15절에 말하기를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오히려 내 재물까지 허비하면서 내 자신까지 허비하리니 너희로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덜 사랑을 받겠느냐 그랬습니다. 양떼를 위해서 자기 것까지 주면서까지 합니다. 참 이 시대는 참 목자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19절 보니까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다 그랬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덕을 세우기 위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20절부터는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합니다. 내가 갈 때 너희들에게 이런 모습을 보기 원치 않는다. 어떤 모습이냐? 너희들이 서로 다투는 것, 시기, 분냄, 당짓는 것, 수근수근하는 것, 거만함, 어지러운 것, 이런 것도 있을까 두려워하고, 그 다음에 내가 다시 갈 때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죄지은 여러 사람들의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을 회개치 아니함을 인하여 근심할까 두려워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도착하기 전에 그런 여러 가지 그들을 다 청결하게 깨끗하게 하고, 내가 갈 때는 오직 너와 나와 기쁨의 만남이 있어야지. 내가 가서 보고 너희들이 아직도 죄 가운데 거하는 걸 보고 책망의 음성으로 너희들에게 다가가기를 나는 절대로 원하지 않는다. 나와 너희와 만날 때는 오직 이제 미리 이렇게 편집을 했으니 너희들이 미리 회개하고 좋아진 마음을 갖고 서로 만나자. 기쁜 마음의 악수를 하자는 간절한 이 목자 사도 바울의 심령을 표현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마지막으로 7절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치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리운 자 같을지라도 너희로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그랬습니다. 진실로 양떼들의 선을 행하도록, 양떼들을 성공시키고 살리고자 하기 위한 오직 그 목적 하나만 갖고 있는 그 심령, 자신이 인정받는 것, 이런 것 중요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다, 이러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하기를 13절에 우리가 목사님이 축도하시는 축도의 내용을 여기서 통하여 고린도 교인들을 축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제가 기도하고 좀 쉬었다가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오늘 고린도전서에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대에 참된 영적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주의 일꾼된 자세를 확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의 자랑이 무엇이며 우리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사오니 주여, 우리를 축복하시고 역사하셔서 많은 사람을 살리고 내 가정을 살리며 내 이웃을 살리고 내 사업을 살리게 도와주소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사도와 같이 충성할 때 어찌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우리를 만족해 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순수한 사랑의 역사가 우리들 가정과 우리 교회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바울 서신 중에서 4개의 옥중 서신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뭐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렇게 4개의 서신이 옥중 서신입니다. 즉 로마 감옥에 갇혀서 그 편지를 쓴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은 로마에 그 죄수가 돼서 끌려가가지고 옥중에 갇혀 있지만은 그래도 은혜를 베풀어 가지고 많은 사람들 만날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그 옥중에서 즉 AD 62년 정도에 옥중에서 감옥 생활을 했는데 그때에 그 에베소라든가 빌립보라든가 이런 교회들을 향해서 편지를 쓴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에베소는 다른 것보다도 에베소는 이 교회에 대해서, 이 교회론에 대해서 아주 잘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어떤 것이 바로 교회가 되느냐. 자, 우리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1장부터 3장까지는 교리편이고 4장부터 6장까지는 실천편입니다. 자, 1절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한다 그랬습니다. 여기도 또 3절에 보니까 찬송하다. 늘 이 사도 바울은요, 이 편지를 보내는 발신자, 그 다음에 수신자, 그 다음에 문안, 그리고 감사 제목, 찬송 제목이 꼭 나와요. 늘. 그리고 다음에 본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본론으로. 그래서 에베소에게 그 교회를 찬송하는 것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복 주시되, 그래서 이러한 신령한 복들을 준 것, 또한 사랑 안에서 그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의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래서 이 에베소서의 이 교회론에는 이 아들, 그러니까 빛의 자녀답게 사는 그 거룩에 대해서, 또 하나님 우리를 성화시키는 면에 대해서 잘 얘기해주고 있어요. 이 성화적인 면. 그래서 계속 우리를 그 예정했다, 즉 거룩하게 하기로 예정했다, 자꾸 이런 단어들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절에 보면은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음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를 인치신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려는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아까도 나왔죠?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목적 중에 하나가 우리 많은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22절에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라. 충만. 여러분, 이 충만이란 단어 바로 여기에서 역사는, 교회는요 충만해야 됩니다.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 있어야 돼요. 즉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 땅과 바다와 육지와 이 모든 곳에 어떻게 했어요? 하늘과 모든 걸 채워서 충만하게 만들으셨죠.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여러 가지 각가지 은사와 열매와 사랑과 수고와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각가지의 모든 것이 충만하도록 하시는 그 충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충만해야 됩니다. 먼저 들어오면 냉랭하고 그런 게 무슨 아니라 들어오면 충만해야 돼요. 사랑이 충만해야 됩니다. 또 말씀이 충만해야 돼요.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그죠? 사랑하고 이해하는 게 충만해야 돼요.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이 충만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참 모습. 결론이 사실 결론. 충만한 교회를 우리가 섬겨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장에는 3절에 보니까 2장 2절에 보니까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새 상품 써주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건 누구예요? 마귀죠. 마귀는 이 공중의 권세를 잡았죠. 이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러니까 이 과거에는 불순종의 아들이었으나 이제는 그러한 불순종의 아들이었고 육체를 따라 사는 진노의 자녀였으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으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를 살리셨다는 겁니다. 즉 그것이 바로 은혜죠. 은혜라는 단어의 설명이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은혜로 구원 얻은 것이다 그랬습니다. 은혜. 본질상 진노의 자식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려준다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의 뜻이에요. 은혜의 정의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살리셔서 우리를 어떻게 했느냐? 첫 번째가 2장 6절 마지막 부분에 예수와 함께 하나님 하늘에 어떻게 했어요? 앉혔다. 하나님 앞에 앉힌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4장 2절에는 너희가 부르심에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라세, 행하는 모습이 나오고, 그 다음에 6장 14절은 그런즉 서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참된 성도의 모습,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은 하나님과 함께 앉혀져 있어야 됩니다. 천국에 가 있어야 됩니다. 늘 몸이 세상에 가 있지 않고. 그 다음에 부르심을 부름에 합당하게 행해야 됩니다. 합당하게 해야 돼요. 그리고 사탄 앞에 어떻게 해요? 담대하게 서서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는 이러한 담대함이, 이 세 가지 모습이 예배소에서 말해주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구원은 하나님의 2장 8절에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14절에 말하기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율대로 폐하여 하시니 이는 이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케 하셨다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3장에 보니까 중요한 걸 빼먹으려고 뻔했네. 19절부터 22절까지 같이 한번 읽죠.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자, 이걸 보시면은 보세요. 외인이 아니요 이건 손님이란 얘기죠. 손님이 아니다. 이건 왜냐? 1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로 나아갔기 때문에 외인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하나라는 거죠. 하나라는 거죠. 한 성령 안에서 나아갔기 때문에. 20절에 보니까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느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락되고. 자, 교회라는 건물은 진짜 이런 건축된 이런 물질적인 건물이 아니라 우리 하나하나가 뭐예요? 건물에 다 자재가 돼가지고 서로 연결돼가지고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간다. 즉 교회를 아름답게 그리스도의 몸을 형성해 나가는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으며, 그것이 결국은 뭐냐? 교회라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이 거하는 처소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하는 처소. 얼마나 이 교회에 하나님이 잘 거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얼마나 축복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얼마나 잘 거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저번에 그런 말 한번 드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막 술 취해서 예배 보러 왔는데 지나가다가 종소리를 듣고 그냥 가슴이 뭔가 맺혀서 술 취했지만 그래도 그 영적으로 뭔가 느껴서 교회를 들어와서 제 뒤에 앉았는데 술 취한 이 육신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막 횡설수설하고 있었을 때 예배 방해되니까는 앞에 있는 장로와 권사들이 막 씩씩하게 나가서는 다 그냥 팔짱을 끼고는 막 뭐랑 하는 거 막 끌고서 막 그냥 나가는데 대문에서 하는 말이 그래도 내가 예배를 보고 싶었는데 하면서 나가더래요. 그때 예수님은 누구를 그때 많은 하는 말이 그 사람을 쫓아낸 사람은 장로와 권사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그를 쫓아낸다. 왜냐? 여기는 내가 없는 곳이니까 너 다른 데 가서 예배봐라. 이러한 경고의 말씀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진실로 고린도전서 13장에 말하기를 사랑이 없으면 천사의 말을 하고 아무리 뭐 재단의 설교가 좋고 뭐 은혜가 넘치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괭가리요. 몸을 불살로 내올지라도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어찌하든지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됩니다. 성결을 통하여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을 모셔드리고 인정하시기를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의 몸으로 모셔드리고 인정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3장에는 이 사도 바울이 갇혀있는 모습을 말해주고 있죠.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갇히게 됐을 때 그는 뭐라고 말합니까? 갇히게 되었을 때 말하기를 13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치 말라. 이는 너희 영광이지. 내가 이렇게 고난당하는 것 때문에 너희가 낙심하지 말라. 어이구 저런 귀에 정도 붙잡혀서 들어갔네. 그러면서 낙심하지 말라 이거 말해요. 왜냐? 오히려 이것이 너희의 영광이다. 내가 이렇게 고난받는 것이 오히려 너희들의 영광이 된다. 너희들의 구원이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권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안에서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고. 중보기도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중보기도가 감옥소에서 중보하는 중보기도예요. 첫 번째가 어떤 기도라고요?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기도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늘 너희 마음에 계시기를 원했던 겁니다. 믿음으로.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예수에서 산 것이나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산 것이라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여기서 기도로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뿌리가 박히라. 사랑의 뿌리를 박히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터가 굳어지라는 거죠. 터가 단단히 굳어지라는 거예요. 어떤 환란과 폭풍우가 몰아쳐도 흔들리지 않는 터가 되라.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능히 모든 성도들과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나서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그 길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어떻게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말씀으로 충만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바로 깨닫는 것입니다. 그 깊이가 어떠하며 그 넓이가 어떠하며 그 은혜가 어떠함을 깊이 깨달아 할 때 우리가 그 충만한 사랑 가운데 그 능력 가운데 들어가는 것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 예수의 사랑의 기량 높이를 어찌다 측량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사실은 말이 20절에 우리의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에게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렇게 교리편을 마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장부터는
실천면에 대해서 얘기를 알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부르심에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라 그랬습니다. 그 부르심에 입은 이 합당하게 행하는 것 중에 제일 첫 번째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하나. 그래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랬습니다. 몸도 하나요, 성령이 하나요. 부르심의 한 소망에서 부르심을 입었다.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야.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보다도 하나가 되게 하라. 그리고 그 일을 위하여 내가 직분을 줬는데, 직분은 어떤 것이냐? 11절에 보니까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환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유는, 그 이는 세 가지 목적이 있는데, 성도를 온전케 하는 것입니다. 성도를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성화시키는 일입니다. 온전케 하는 일입니다. 믿음을 믿되 온전한 믿음을 믿도록 하는 겁니다. 충만한 믿음을 갖도록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가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지체로서 하나의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는 한 사람은 머리 부분을 만들고, 한 사람은 다리 부분을 만들고, 한 사람은 팔 부분을 만들듯이 그렇게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것이요.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 즉 교회 전체를 그리스도의 몸답게 세우는 것입니다. 멀리서 바라볼 때 아이고 저 교회는 맨 팔뿐이야. 저 교회는 뭐 머리만 있어. 맨 말씀만 찾고 머리만 있지 그 피가 없어. 심장이 없어. 살아있지를 못해. 성령이 없어. 어떤 곳에는 이 피만 뛰고 혈기만 있고 참된 이 머리는 없어. 그게 아니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이라. 이렇게 예배소서는 특별히 이렇게 아는 것, 깨달음을 통하여 우리가 충만한 데 이른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허탄한 그런 교훈의 풍조에 밀리지 않고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랑지라 그랬습니다. 교회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요. 또한 그것을 세우는 것은 오직 사랑으로만이 그 집을 세울 수 있으며, 사랑이라는 접착제만이, 사랑이라는 그 못만이 나무와 나무를 연결시킬 수 있고, 사랑이라는 그 악교만이 나무와 나무를 접촉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그러한 이 시멘트만이 벽돌과 벽돌을 붙일 수 있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니라. 여러분, 교회 의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지체 의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몸된 교회 의식을 가지세요. 그러할 때 나는 사라지고 예수만 남게 됩니다. 나의 사명이 진실로 하나님 몸을 세우는 사명의 일로 감당하게 돼요. 이기주의는 사라지고 이타주의로 바뀝니다. 인본주의에서 떠나서 신본주의로 나갈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타락의 모습을 보면은 18절 19절을 보세요. 저희 총명이 어두워졌다.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 저희 마음이 굳어졌습니다. 무감각하게 됐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 즉 무감각한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그랬습니다. 여러분, 참 이 무감각하게 됐을 때 자기도 모르게 방탕에 방임해 놓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므로는 늘 기도를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양심을 예민하게 해놔야 돼요. 더 예민하게. 22절에 말하기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옛사람을 청산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 새 사람을 받아들이시기 바라요. 이러한 새 사람의 모습이 뭡니까? 25절부터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바로 이 거짓 없는 사랑입니다. 진실입니다. 위선과 형식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합니다. 여러분 진실하십시오. 또 진실하세요. 손해보더라도 진실하십시오. 누가 뭐래도 진실하십시오. 못났으면 못난 그대로, 은혜 받았으면 은혜 받은 그대로 진실을 나누어야 됩니다.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됨이라.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해를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그랬습니다. 제가 이 한마디 때문에 얼마나 죽어지고 놀아가지고는 그런 사정이 있는지 몰라요. 회사에서 그 위에 있는 상관하고 한번 크게 다툰 적이 있었어요. 도저히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그런 일을 막 해놨어요. 어떻게 사람이라면 기본적인 판단을 해가지고 당연히 그렇게 해줘야 될 것인데 해주지 않고 있을 때 크게 한번 다쳤습니다. 뭐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제가 제 밑에 있는 직원들을 위해서 한 일인데 그걸 이렇게 이해를 못하고 그랬어요. 그래도 내 마음에 참 분노가 일어났어요. 그리고는 탁 나와서 이제 학교를 가려고 나오는데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어요. 그때 갑자기 막 강력하게 제 가슴 속에 들어온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분을 내도. 그 다음에 해가 지도록 분을 붓지 말라.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이 말씀이 강력하게 제 마음을 붙들고 나서는 막 버스를 타고 났는데 막 정신이 없어져요. 너무나 부딪혀서. 그래서 버스에 이제 탁 내려가지고 학교에 가서 수업 시간이 늦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중전화를 들어서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무조건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이 한마디 했을 때 그쪽에서도 내가 잘못했다고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며 돌이켜. 이것은 무슨 얘기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허물할 수 있습니다. 또 죄를 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죄진 것을 거듭거듭 반복죄를 지지 않도록, 고질병이 더 이상 고질병으로서 남아있지 않도록 우리는 철저하게 투쟁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는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남에게 너무 바라지 마십시오. 그쵸? 자기 수고한 대로 먹고 살고. 그러면 우리 성도들의 축복과 세상 사람의 축복이 틀린 게 있습니다. 왜냐? 세상 사람들이 열심히 자기 딴에는 무슨 짓을 하든 간에 처세술을 가지고 벌죠. 벌면은 마치 학교에서 일장 있는 것처럼 돈을 벌어옵니다. 벌어오면은 꼭 구멍 뚫려진 전대와 같이 돈을 집어넣은 대로 물이 그냥 돈이 새나가요. 새나가. 물질이 새나가. 껐떡 막 갑자기 그냥 자녀가 아파갖고 막 몇십만 원이 막 푹 들어간다든가. 갑자기 엉뚱한뚱하게 회사 일이 탁 망해갖고 이상하게 된다든가. 이런 일이 자꾸 생겨요. 벌긴 뭡니다. 많이 벌어요. 그럴 거 아니야. 거짓말하고 어떻게 하고 세상 처세술 갖고 아부하고 싹싹 빌고 하면서 잘 벌겠죠. 누구 그러면 못 벌어요. 벌 수 있다고요. 벌 수 있어요. 그러나 수없이 빠져나갑니다. 수없이. 그러나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보호자가 되사 우리가 수고한 만큼, 분명히 성경에 너희가 수고해야 먹고 살리라 했기 때문에 수고해야 됩니다. 수고했더니 100이면 100이라는 축복이 왔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도 하나님은 흐트러지지 않고 100 그대로 우리가 쓸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도와줍니다. 또한 그거를 활용했을 때 그걸 통하여 30배, 60배, 100배를 더 얻도록 하나님은 옆에서 도와줍니다.
지혜를 주시기도 하시고 만날 만한 사람을 만나서 잘 동역할 수 있도록 해주고 이왕 저 집 갈 바에 이 집 가도록 해주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환경을 변화시켜서 축복해 주는 겁니다. 세상 사람의 축복과 우리 성도의 축복은 바로 차이가 거기에서 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실하게 삽시다.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십시다. 성실로 사십시다. 성실로 식물을 삼고 사시기를 바래요. 그 다음 네 번째로는 무릇 더러운 말은 내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덕 세우는 일만 하십시오. 남의 흉봐갖고 좋을 거 하나도 없어요. 남의 흉만큼 메아리가 돼서 다 자기 흉이 남에게 또 나갑니다. 이거는 뭐 법칙의 법칙. 그러므로 내가 좋은 말 하면 할수록 그게 메아리가 돼서 나에게 다가옵니다. 10사람이 모여 있습니다. 한 사람도 나 사랑한다는 말을 한마디도 안 하고 나는 나만 사랑해 하면 자기밖에 못 받아요. 그러나 10사람 입을 열어서 똑같은 말로 만약 또 한 사람이 10사람 똑같은 말로 입을 열어서 저주합니다. 서로 막 흉봐요. 그러면 9사람의 흉이 자기에게 돌아옵니다. 그러나 10사람이 모여서 사랑을 한번 해보십시오. 사랑의 말을 해보세요. 그러면 자기는 한마디밖에 안 했지만 9의 사랑이 자기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5번째로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십시오. 내 근심하는 거 좋습니다. 가족들 근심하는 것까지 좋아요. 그러나 성령을 근심하지 마십시오. 그분을 실망시켜드리지 마십시오. 그 다음 6번째로는 31절에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내가 따르는가 방하는 것 모든 이런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서로 불쌍히 여기라는 마음, 불쌍히 여기라는 말입니다. 자, 5장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하나님의 자녀같이 살라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같이 살라. 그래서 2절에 말하기를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같이, 그리스도와 같이.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8절에도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전에는 어두움이었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의 사람들 자녀들처럼 어떻게 해요? 행하라. 예수로서답게, 예수로서처럼 참. 그 다음에 빛이 자녀답게 사는 것이 맞아요. 부름에 합당한 행동을 하는 거. 이렇게 늘 마땅한 생활을 하는 자세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더럽고 추악한 탐욕을 3절에 보니까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고 얘기해요. 추악한 말 아주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고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15절부터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그 이유는 때가 악하기 때문에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세월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이 나오죠. 첫 번째가 뭡니까? 주의 뜻을 분별해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살면은 1년, 2년, 어떤 10년 동안 헛고생할 때가 많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왜냐? 성령 충만함은 받으면 능력이 생깁니다. 그러면 1분 내로 할 수도 있어요. 1시간 동안 걸릴 일을 1분 내로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혜 한번 부어주면요, 한 달이 지나도 해결책이 없는데 하나님이 한 번 지혜 주면 1초도 안 돼서 지혜가 생깁니다. 그러므로 시간을 아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러한 시와나 노래로 서로 하다 봐라 그래서 서로 하다 봐라. 서로 하다 봐라. 여러분, 사람들 간에 또 하나님과의 이 화목하고 서로를 위하여 찬양해주고 찬미해주는 것, 이것은 재산입니다. 보이지 않는 인간관계의 재산이 돼요. 그 다음에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양성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랬습니다. 바로 이 네 번째는
감사입니다. 감사. 하나님께 감사할 때, 네. 감사로서 감사를 나와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릅니다. 은혜로 은혜에 도착하는 거예요. 비록 감사할 제목이 없을지라도 감사하면 감사할 환경으로 우리를 이끌어내는 능력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랬습니다. 서로 섬기고 서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걸 이럴 때 세월을 아끼는 것이. 자, 다음에 22절부터는 가정에 대해서 교훈합니다. 첫째, 아내들에 대한 교훈은 남편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복종하라. 그 다음에 25절에서 남편들에게는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죽게 하듯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상호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지 한쪽에서 말하는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요. 가정이라는 건 절대로 일반적인 관계가 아니요 상호 관계입니다. 상호 관계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도 서로 부부싸움 할 때 일방적인 입장에서 말을 하는 부부싸움은 하지 마세요. 절대로. 내가 좀 더 사랑하지 못해서 미안해. 애교가 있잖아요. 그럼 26절 보시면은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게 하사. 자, 여기도 나오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할 때 이 물이라는 의미가 바로 이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게 하사. 이 즉 가정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작은 교회, 소교회라는 겁니다. 작은 교회라는 거죠. 티나 주름 나는 것이나 이런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없이 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결국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자기 아내를 미워하는 것은 그만큼 자기를 벌써 미워하고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그러므로 30절에 우리는 그 몸의 지체다. 그 다음에 33절에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그러므로 우리는 이 작은 교회로서의 모습을 갖춰나가고 있고, 그 다음에 6장 1절에는 자녀들에 대해서, 가정 중에 자녀들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말 우리가 또한 보고,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합니다. 실제로 부모를 잘 모신 사람들은요 축복받고 장수 받아요. 왜냐? 이 옛날에도 보면 이 축복권이 늘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가거든요. 그죠? 아브라함의 이삭의 축복과 이삭이, 야곱이 또 12아들에게 하거든요. 근데 부모를 제대로 승복하지 않은 부모의 마음에 늘 뭐가 생겨요? 원망, 불평. 정말 길러봤자 소용없어. 늘 입으로 마음으로 늘 부모의 마음이 그래요. 자식을 향한 그것이. 그러니 늘 마음이 뭐가 가겠어요? 그 가정을 향해서. 그런데 자녀가 잘해줘 봐요. 그러면 부모 마음에 그래도 내 자식이 제일이야. 그러면서 자꾸 기도라도 한마디 더 하고, 그러니까는 자꾸 위로부터 아래로 흘러내리는 것이 축복이 자꾸 흘러나가요. 그러니 장수되죠. 그러니 잘 살지. 그리고 아비들은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즉 부모들이 내가 뭐 할머니인데 내가 할아버지인데 하면서 손자들의 잘못을 무조건 맨 잘못만 얘기해. 잘못만. 아이고 우리 손자 잘했구나. 또 어떤 사람은 맨 잘했구나만 하고. 그러면 안 돼요. 잘 조화 있게. 제가 어떤 부분은 어떤 그 집에 이제 할머니가 계신데 손자를 보면 늘 뭐라고만 해. 그러니까 부모가 솔직히 누구 자기 자식, 자기 손자, 자기 자식 뭐라고 하는 아무리 친어머니라도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사실. 그러니까 늘 부모하고 불화가 있는 거예요, 그게. 그건 부모가 지혜롭지 못해서 그래, 부모가. 그것 때문에. 자녀로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에 뭘로 알았어요?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가르치고 그런 마음으로. 그 다음에 이 종들에 대한 거니, 종들은 그리스도의 하듯 상전에게 하라. 특히 눈가림만 하는 식의 그런 생활하지 말라. 현대의 직업관 중에 하나가 바로 상관과 부하 사이에 이 눈가림만 하는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 보통 아부한다 이런 거 하지 말라 이게. 자, 그 다음에 10절부터는 종말로, 즉 결론적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특히 마귀를 대적하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요 악의 영들에 대한 싸움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14절에 진리로 너희의 허리띠를 띠고, 그다음에 의의 흉배를 붙이고. 자, 보십시오. 이 진리로 허리띠를 띈다는 것은, 허리라는 것은요 우리 몸에 가장 힘을 쓸 수 있는 곳이며, 또한 옛날에도 보면은 선지자들은 허리에 끈을 질끈 이렇게 도명매고 다녔어요. 그래서 허리에 띠다는 사명을 뜻해요. 진리를 지키는 사명. 그 다음에 의의 흉배를 붙이고, 이것은 내 앞에 의의 흉배를 가슴을 활짝 피고 뭐예요? 나는 예수의 피로 의롭게 됐다. 너와 사탄과 나는 상관이 없다는 것이 될 수 있으며,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는다. 즉 가는 곳곳마다 평안할지어다 주의 복음, 화목의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구원의 투구, 즉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고 했습니다. 즉 우리 머리에 성령을 인쳐줍니다. 구원의 인을 쳐주고, 그 다음에 이 성령이 하나님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러한 이 무장, 성도의 무장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말씀뿐만 아니라 18절에 말하기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특히 무시로 성령 안에 기도하라. 늘 묵상 기도할 수 있는 이러한 기도를 통하여 간구하라고 했습니다. 여러 성도를 위하여 또 나를 위하여 하기를 담대하게 주의 말씀을 알리게 없어서. 또 나오죠. 20절에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이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23절에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 여러분 잘 보십시오. 어떤 사랑이라고요?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으로 사랑이 너희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변함이 없이 하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 이 빌립보서는 주제가 이 기쁨이야. 기쁨. 기뻐하라, 또 기뻐하라. 옥속에 갇혀 있으면서도 기쁨입니다. 기쁨. 예수는 우리의 기쁨이 된다 이게. 그래서 1장 3절에 말하기를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물을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이렇게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 이유는 왜 감사하냐? 빌립보 교인들이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에서 너희와 교제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냐면은 자주상사 루디아를 만났죠. 기도처를 찾아다가 그때부터 했잖아요. 유럽의 첫 번째 교회가 설립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8절에 말하기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그랬습니다. 얼마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사모했는지, 심장으로서 하나님이 증인이다. 하나님이 그 정도로 사모했습니다. 그 정도로 위해서 중보기도 했으며 그 정도로 애타게 그 빌립보 교회를 위하여 염려해 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라. 여러분, 사랑이 점점 풍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통하여 더 풍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떠한가를 예수의 일생은 배우면 배울수록 사랑의 깊이가 점점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넓어지지 않겠습니까?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고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그리스도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기라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빌립보서 1장
20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 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살든지 죽든지 예수만 존귀케 된다면, 니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사는 것이 바로 예수기 때문에 죽는 것도 유익하다. 내가 죽으면 예수님이 더 잘 나타날 것이 아니냐. 순교정신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 옥중에서 이런 담대한 결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27절에 말하기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들과 함께 있으나 떠나 있으나 할 것 없이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위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너희에게 멸망의 빈거요 저희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빈거다 그랬어요. 즉 무슨 얘기냐? 복음은 불신자들에게는 하나의 심판의 메시지가 될 것이요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장에 보면은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사랑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의 무슨 교제나 동률이나 자비가 있으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했습니다. 자기보다 남을 낮게, 겸손한 마음.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분은 본래 하나님이었으되 오히려 하나님의 동등함을 취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내려오시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한 그 예수의 마음, 그 마음을 품으라고 그랬습니다. 이 시간에 예수의 마음 품기를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13절에 말하기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이 여러분들에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이 나는 자격지심을 가지고 나는 이런데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여러분은 얼마나 큰 소원을 두고 부르시고 있는 줄 아신 줄 아세요? 오직 했으면 독생자를 주셔서까지 여러분을 택하여 주셔서 부르시고 소원을 두고 인도하고 계시겠어요. 하나님의 소원을 통하여 여러분 우리 안에 행하시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신하시길 바라요. 그 다음에 3장에 보시면은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기뻐하라 그래서 기뻐하라. 정말로 기뻐하라. 그러면서 3절에 말하기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러니까 우리의 봉사는 꼭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서 봉사해야 됩니다. 꼭 성령 그러면 무조건 능력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꼭 열매를 꼭 겸하여 생각하세요. 사랑이라든가 이런 거.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십시오. 그 다음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7절 8절에 말하기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한 것을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을 그랬다.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게 하겠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위해서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며 만물의 찢기로 알 수 있는 그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말하기를 형제들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풋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그랬습니다.
잊어버릴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부터 상처받고 범죄함으로 상처받고 이러한 과거의 잘못되고 부정적인 것을 잊어버려야 됩니다. 또 하나 잊어버릴 것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세운 모든 공로를 잊어버릴 수 있어야 돼요. 이걸 잊어버리지 않으면 교만이 되는 것이요 자꾸 이생의 자랑이 앞세웁니다. 그러므로 이 두 가지를 잊어버리세요. 그리고는 앞에 있는 것, 아직 잡지 못한 것, 잡으려고 쫓아가는 것 표대를 향하여 줄기차게 전진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8절에 말하기를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였느니라. 참 너무도 많은 사람이 예수 십자가의 원수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저들의 마침은 다 멸망뿐이요 저희들의 신은 배어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하늘의 시민권, 천국 시민권을 가진 우리를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장이 말하기를 4장 4절에 말하기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나. 주님 오실 날이 가깝지 않느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의 생각을 지키시라. 여러분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하십시오. 그러면 감사를 통하여 그 감사의 제목까지 평강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빌립보서는 바로 이 생각하며 사는 생활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정말 경건한 삶인가? 무엇이 자연 사랑인가? 무엇이 직분을 맡아서 일하는 것인가? 무엇이 열심인가? 생각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평강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십니다. 11절에 말하기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도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했으며 풍부와 궁핍에도 1절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족과 또 내게 능력 주신 안에서 할 수 있는 그 믿음은 큰 바울이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 사명을 감당하시는 힘이 됐듯이 우리에게 힘이 됐습니다. 이 편지를 마지막 안부를 전할 때 빌립보서 4장 22절에 보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별히 가이사의 집 사람 중 몇이라. 지금 뭐냐면 가이사라는 황제라는 얘기예요. 황제 친척들 중에서도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벌써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의 심령에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 골로새서를 보시면은 이 골로새서는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 되신다는 것, 이 모든 것, 특별히 예수의 능력을 강조하는 그러한 서입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의 특징이 뭐냐면은 아까 말했듯이 그런 감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지만은 꼭 세 가지 단어가 빠지지 않고 서신마다 나오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그거에 바로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단어를 어느 바울 서신을 찾더라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4절에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과 그 다음에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과 그 다음에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인하여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랬어요.
믿음, 소망, 사랑. 사도 바울의 핵심적인 그러한 사상이 이 신앙입니다. 자, 그 다음에 7절에 보니까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고한 자니라. 그러면서 이 에바브라에 대해서 그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끝이지 아니었다. 참 이렇게 사도 바울은 교회 편지하는 곳곳마다 기도하죠. 그러니까 아마 지금 조영기 목사님도 하루에 2시간 막 이렇게 이상 기도하신다는데, 그 당시 사도 바울이 하루에 몇 시간을 기도했을까 생각해 볼 만하죠. 그죠? 편지를 보낸 곳곳마다 중보 기도를 쉬지 않고 했다 그러니까 그것도 막 요마를 위해서 뭐 빌립보를 위해서 뭐 에베소를 위해서 수없이 아침마다 기도를 했을 거예요. 아마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했을 것입니다. 무릎이 쉬도록 아마 기도했을 거예요. 그 아픈 몸, 그 육체 가시된 몸을 이끌고까지도 끝까지 중보 기도를 감당한 이 사도 바울의 모습 배울 만합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걸 통해서 13절 보니까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이 옮김의 은혜를 제일 먼저 기쁨의 요소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4절에 보니까 그 아들 안에서 우리를 구속죄를 얻느라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 모습입니다. 속성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에 말하기를 뭐라고 그랬어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의 그 독생하신 그 안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볼 때 하나님을 볼 수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말해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 두 번째는 뭐예요? 모든 창조주보다 먼저 나신 자, 세 번째는 창조주, 그 다음에 그다음 네 번째로 17절에 만물보다 먼저 계셨고, 다섯 번째로는 만물이 그 안에 있다는 거, 그 안에서만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고, 여섯 번째로는 교회의 머리고, 그 다음에 일곱 번째로는 근본이 되신다. 모든 원천이 되신다. 여덟 번째로는 죽은 자에서 먼저 나신, 즉 부활의 주님이라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화목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얘기해주고 있으며, 다음 23절에는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은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것은 뭘 말하느냐? 예수님의 복음 전파 사역에 필요한 고난들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복음 전파 사역, 즉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핍박받고 돌아가셨죠. 온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주셨잖아요. 이제는 이걸 다 구원은 일어났으니까 이제는 전파는 그런 고난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누구에게? 내 육체에다가 채워놓으라. 내가 감당하겠다. 그 다음에 25절에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그러면서 이 비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장에 보시면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어떻게 힘쓰는 것을 너희가 알기로. 그러니까 빌립보에서 바울을 보지 못했던 사람들을 위해서 또 강구해 주는 것이 나옵니다. 2절에 말하기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락하고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 안에서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어쩌니 그리스도 안에서 보화를 깨닫도록
해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은 8절에 보시면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으며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나오죠. 여기요. 예수 때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건세의 머리시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이 신성이 충만한 예수님의 모습을 말해주고 있으며 우리 또한 그 예수의 능력이 우리 안에도 거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그를 일으키신 죽은 자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킴을 받았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지금 이 골로새서는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아주 가장 잘 말해주고 있는 것들이에요. 자, 예수님은 이러하니까 16절에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이나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니 너희를 패론하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요사이 뭐 제7일 안식교회에서 왜 토요일날이 원래 안식일날인데 왜 주일날 지키냐 막 따지들죠. 그러나 이 제7일 안식교회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하니까 자꾸 이단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걸로 분명히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런 것 갖고 이렇게 논란을 벌이지 말라 이거죠. 이것들은 다 장래일의 그림자일 뿐이다. 예수님이 나타나기 전에 있는 하나의 그림자뿐이요. 이제 예수님 몸된 예수님이 나타났으니 이제는 다 다른 것들이 다 폐하였지 않느냐. 또한 그 당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일부러 검순한 거 천사 숭배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천사 숭배도 다 이단이다 이렇게 정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23절에 말하기를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데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를 쫓는 것을 금하는 데는 유익이 조금도 없다. 이런 일들은 다 조금도 유익이 없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3장에 보면은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제는 위의 것을 찾으라. 다음 첫 번째가 위의 것을 찾으라. 두 번째가 2절에 위의 것을 생각하라. 여러분 위의 것을 찾고 다음 위의 것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5절에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랬습니다.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약함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 곧 우상숭배라.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9절에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즉 진실되게 살아라. 진실되게. 왜냐? 너희들은 옛사람에 벗어버리고 이제는 자기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진실되게 살아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절에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궁율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띵이라 그랬습니다. 오직 용서와 사랑, 그리스도만한 사랑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절대로 그리스도의 평강이 마음을 주장하도록 합니다. 또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름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1, 2, 3, 4로 이렇게 번호를 매겨가면서 읽으시면 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더욱 실천적으로 남편과 아내와 종들에 대해서
거듭하여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4장에는 그 상전들에 대해서 는 뭐냐면 너희들이 그 종들에게 의와 공평을 베풀어야 될 텐데 그 이유는 너희에게도 너희를 공의롭게 판단할 하나님이 위에 계시기 때문에 너희들이 아무리 권세를 가졌을지라도 공평과 의를 행하라는 것이요. 자, 그 다음에 2절에 기도에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고 했습니다. 늘 기도로서 나아가라는 말을 하고 특히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달라는 것을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고 그 다음 5절에 외인을 향하여는 지혜롭게 행하라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는 지혜롭게 행해서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과 같이 하라. 그러므로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 수 있으리라. 대화할 때도 이렇게 얘기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 옥에 갇혀 있을 때 누구랑 같이 있었냐면 10절에 보니까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또 바나바에 생길 마가, 이 마가가 바로 이 마가, 요한이라는 마가, 즉 첫 번째 여행에서 헤어졌던 그때 마가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마가를 굉장히 못마땅했는데 나중에는 이 마가하고 요한하고 얼마나 감옥수에서까지 같이 있는 이런 동역자로 되어 있는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든 한 단편만 보면 안 돼요. 늘 예수께서 우리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손길을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14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의사 누가도 이렇게 있고 데마가 인사하고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18절에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나의 매인 것을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감옥에 갇혔느냐, 내가 죄가 있어서냐, 그렇지 아니한다. 오직 너희 교회를 위하서 그런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 끊임없이 교회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며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렇게 된 것이니 너희는 무릇 지키만 하는 마음을 지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는 삶이 되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여 참된 일꾼 되게 하시옵시고 참된 교회, 참된 성도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하여 부르짖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시고 여러신 하나님, 주의 사랑을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 부르시고 택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시고자 불러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인치시고 하나님의 성도답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도록 고난을 당하면서도 우리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감사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고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 고백하고 죽으나 사나다 주를 위하여 한다고 고백하고 있나이다. 이스라엘의 소망을 위하여 십자가에 땅이 쇠사슬에 묶임받을 정도로 우리 하나님의 사명을 사랑한 그 바울처럼 우리도 잠깐 섬기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를 참 성도답게 살 수 있는 실천적 생활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 이루어 나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평안에 매는 사랑의 끈으로 사용하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할렐루야. 감사하신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이 불러싸오니 우리를 통하여 주의 일꾼 삼아싸오니 우리를 통하여 화목케 하는 직분을 감당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도 이웃을 사랑하며 예수께서 우리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를 용서하며 예수가 십자가에서 감당했던 것과 같이 우리도 이웃을 위하여 해산의 수고를 감당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가는 곳에 기쁨이 생기게 도와 주옵시고 우리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전파되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가 가서 말씀을 증가하는 곳마다 많은 영혼을 구원시켜 주옵소서. 기뻐하라, 내가 또 말하노니 기뻐하라 하였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참된 교회를 섬기는 자 되게 도와주옵소서. 가정이나 세상 사람이나 권세자나 누구를 만나고 생각하든지 간에 뭐든지 주 안에서 생각하는 생각의 자세를 주옵시고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진실로 하나님의 깨달음을 통하여 예수의 사랑이 깊이와 넓이와 그 길이가 어떠함을 우리가 알아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하나님의 참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 서론을 살펴보면은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는 종말론, 즉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그 강한 그 이야기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하여 예수님의 공중 재림이든가 마지막 날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또 우리의 그 자세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라는 것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그 아시아 선교를 더 하려고 애쓰던 바울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막으셔서 그 드로아를 통하여 첫 번째 유럽 성인 빌립보를 도착했죠. 그 다음에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를 가가지고 복음을 전파하다가 핍박을 말미암아 그 베레아로 옮겼다가 또 베레아에서 아덴으로 옮겼다가 고린도로 옮겼다가 이렇게 계속 옮기는 가운데서 그 옛날에 복음을 전했던 이 데살로니가 그 지방에 그 교회에 어떻게 됐는가를 그 걱정하고 있는 도중에 거기로부터 냉겨왔던 디모데와 실라가 와서 소식을 전해주니까는 그 소식을 받고서는 기쁜 마음으로 또 예수님의 재림을 의지해서 신앙을 지키라는 그런 의미의 의도에서 서신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고 또다시 소식이 와서 다시 쓴 것이 후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고린도 교회에서 쓴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거기 기록 목적을 보면은 5가지의 목적이 있는데 하나는 사도들을 책잡고 비난하여 그 권위를 손상시키는 무리들을 바로잡기 위한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교회의 분파를 막기 위해서 그런 것이요. 특별히 예수의 재림에 대한 의문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고 그 다음 네 번째로는 핍박을 받는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그랬으며 또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부도덕 생활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습니다. 자, 그러면은 1장 그 내용분을 보시면은 1장 1절은 인사가 나옵니다. 꼭 이 사도 바울의 편지는 인사가 속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장 2절부터 10절까지는 복음의 능력에 대한 감사. 꼭 사도 바울의 그 바울 서신을 보면은 앞에 인사 나오고 꼭 감사 제목이 꼭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2장 1절부터 3장 13절까지는 그 사도와 교회, 사도와의 교회와의 관계를 얘기해주고 있으며 4장 1절부터 5장 11절까지는 성도의 생활과 주님의 강림에 대해서 특별히 언급해주고 있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5장 12절부터 22절까지는 교회에 대한 경고와 더불어 마지막 결론의 말씀을 23절부터 28절까지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전설을 보겠습니다. 자, 1장에 보시면은 첫 마디가 바울과 실로아노, 이 실로아노는 이 신라를 말합니다.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그랬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당시 그 여행했을 때 동행했던 인물이 바로 이 실라하고 디모데였죠. 이 디모데, 신라와 디모데가 데살로니가에 그 남겨놨다가 그 소식을 가지고 왔을 때 다시 이제 이들의 이름으로 편지를 한 것을 볼 수 있죠. 자, 2절부터 보시면은 그 감사가 나오는데 특별히 여러분이 아주 이 3절 말씀은 굉장히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희 무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함은 그 이유는 너희의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그 다음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쉬지 않고 우리가 기억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기억하게 될 때에 바로 이 세 가지가 기억이 나야 돼요. 이 믿음에는 역사가 따르고, 사랑에는 수고가 따르며, 소망에는 인내가 뒤따라야 됩니다. 그러할 때 이 믿음, 소망, 사랑의 역사는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어떤 사람이 그 가게를 처음에 개업을 하시길래 거기에 대한 말씀이 무엇일까 생각했을 때 기도하는 가운데 이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참 그 가게가 개업을 할 때 거기 들어온 손님들이 들어왔을 때 정말 이 가게는 믿음 있는 가게다. 조그만 걸 하더라도 큰 꿈을 가지고 하는 그런 그런 가게구나. 그런 모습이 보인다든가, 또는 이 식사하는 그런 하나하나 음식점인데 그 음식점의 그런 그릇 하나하나에 그 사랑의 수고가 담겨 있는 음식 하나하나에 그러한 그 가게구나. 또한 이 가게가 시대가 어렵다고 뭐 이거저거 막 그냥 믹서해 갖고 적당히 막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로 사는 곳이구나. 참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런 말씀을 한번 전한 적이 있었습니다. 참 우리 개인적으로도 그러한 기억이 돼야 돼요. 다른 사람이 갑동이 그러면 갑동이라는 사람을 기억할 때, 아, 그 사람 믿음의 사람이야. 참 그 사람 사랑의 사람이야. 그 사람 소망의 사람이야. 이러한 그 기억할 때마다 그 사람을 생각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우리가 돼야 되겠습니다. 얼마 전에 그 TV에서 그 졸링겐, 그 메이드 인 졸링겐이라는 그런 그 다큐멘터리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독일에 그 칼붙이만 만드는 그런 산업장이 있었습니다. 그런 그 마을이 있었어요. 근데 그 마을은 약 600년 동안 칼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를 보시면은 우리나라도 수백 년 동안 걸쳐서 내려온 산업들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이 고유 문화적인 그런 산업을 통하여 세계적으로 기술이 인정받을 정도로 그런 청자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문화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라는 책을 보니까는 사라져가는 옹기 마을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의 그 옹기들이 있죠, 옹기. 그 김치뚝 닦고 뚝배기 하는 그런 그릇들, 그런 마을들이 나오는데 사라져가는 옹기 마을들 하면서 참 그 슬픈 그 세상의 그러한 스테인레스 그릇이 이런 걸 통하여 밀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제가 참 왜 우리는 이럴 수밖에 없을까? 이렇게 좋은 것을 잘 발전시키지 못할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바로 얼마 전에 텔레비에서 이 메이드 인 졸링겐 하면서 이 독일에서 칼붙이 산업에 대해서 방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는 600년 동안 칼만 만듭니다. 칼과 과일, 순전히 그런 칼 종류를 만드는데 600년 동안 순전히 수공업으로만 합니다. 수공업. 그래서 이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수공업으로 만들어요. 수공업으로. 큰 맷돌에다가. 근데 그 메이드 인 졸링겐이라는 상표만 붙으면은 세계 최고의 품질이며 보통 일반 가격에 대해서 4배 이상, 10배까지를 받는 그런 세계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계 각국으로 수출돼 나가요. 미리 다 주문이 옵니다. 몇백 개 만들어서, 물론 많은 양이 아니더라도 아주 조그만 10개라도 하여간 주문이 와요. 근데 워낙 비싸게 파니까 얼마든지 그 산업이 됩니다. 지금 뭐냐면은 그런 걸 보면은 놀랬어요. 소망, 그 칼 만드는 수공업자들이 세계를 제패할 소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칼 하나 만드는 거 가지고. 세계 최고의 칼. 그 꿈, 그 소망, 또 그 믿음, 자기네 품질에 대한 확실한 믿음, 또한 그 수고라는 건 말할 수도 없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 수공업이니까. 제가 그걸 보고 참 감격을 했어요. 야, 정말 사업을 해도 이런 산업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자세가 이렇게 돼야 되겠구나.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잊어버리지 마세요. 믿음의 수고,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렇게 늘 기억되는 우리가 돼야 되겠습니다. 저 가정을 가보니까 정말 저런 가정이나 이렇게 칭찬받는 가정, 칭찬받는 그런 사업장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5절에 보니까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그랬습니다. 오히려 복음을 전파될 때는 하나님의 이 능력, 그다음에 성령, 그다음에 큰 확신을 통하여 우리가 증거돼가고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얼마나 신앙이 좋았던지 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의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헬라 지방 전체의 본이 될 정도로 이렇게 믿음을 강건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질 정도로 그렇게 믿음이 아주 충만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각처에 퍼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절 뒷부분에 보니까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고 말하니 이는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기들의 그 중생사역, 그들의 신앙사역, 회개하고 돌아온 그러한 모습을 철저하게 간증하며 그 확신을 갖고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2장을 통하여 볼 때 이 사도와 그 교회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는데 3절에 보니까 우리 권면은 간사나에게서나 또는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괴계에 있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은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복을 전할 부탁을 받았다.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합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부탁, 하나님의 또 그 마땅히 여김을 받아서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하게 한 목적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했다는 말씀을 간증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7절에 말하기를 오직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으로만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 너희에게 주기를 줄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되었음이라 그랬습니다. 바로 이 사도 바울의 저 데살로니가 사람에 대한 희생에 대한 마음은 바로 사랑의 동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랑이냐? 그 사랑은 유모가 자식을 기르는 것 같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부모는 친부모는 자기 자녀 언제까지 내 거야 늘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유모라는 건 어떤 역할입니까? 좀 클 때까지 열심히 키워주고서 이제는 자기 부모에게 친부모에게 바치죠. 즉 그런 역할이라 이겁니다. 우리가 많은 양무리를 전도해서 구원시키고 또 열심히 말씀을 가르쳐서 성장시킬 때 우리가 어느 정도 그 사람이 자립 단계에 들어가면은 이 사람을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자녀로 순수하게 드릴 수 있는 이런 자세가, 그런 자세를 가지고 이 사도 바울은 사랑을 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거야 내 것이라 하면서 그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들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유모의 사랑과 같은 이런 자세로서 드리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거듭해서 말하기를 13절 뒷부분에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받는 자세가 여기 잘 나타나는데, 하나님 말씀을 주의 종들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이 증거될 때 이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 다음 이 받을 때 두 번째 자세는 바로 믿음이다. 믿음. 이 말씀이 역사할 때 어떤 자 속에 역사한다고 그랬습니까? 믿는 자 속에 역사한다.
결단코 믿음이 없이는 이 말씀이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듣고 아무리 자기가 자기 속에 집어넣어도 시간을 들여도 이걸 아멘 하면 이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역사할 수가 없어요. 바로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역사할 수 있는 그러한 동기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9절에 말하기를 우리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라. 진실로 복음을 전하는 자의 가장 기쁜 영광은 뭐 내 자신이 축복받고 물질 많이 받는 거 그것도 중요하겠지만은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우리를 통하여 전도받고 영원히 구원받는 사람들, 그 사람 자체가 우리의 면류관이 되는 겁니다. 정말로 전도의 면류관처럼 기쁜 것이 없죠. 그 상급이 가장 크다고 우리 하나님은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3장에서 말하기를 4절에 보세요.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더니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랬습니다. 즉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늘 평안 가운데만 아주 그 환경이 좋은 속에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예수를 위한 핍박이 있다는 거, 예수를 위한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를 증거하며 예수 안에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 때문에 들어오는 신앙을 위한 때문에 들어오는 그러한 환난이 있다는 것을 미리 이렇게 말해준 것입니다. 우리도 최소한도 하나님의 그러한 하나님의 복음을 지키기 위한, 중심을 지키기 위한 그런 환난은 우리가 감당하고자 하는, 감수하고자 하는 그런 기본적인 자세는 갖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오는 시험은 그걸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너에게 시험은 감당할 만한 시험만 준다고 그랬고 또한 피할 길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이 다 그걸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며 너는 내 것이라 지명하여 불렀기 때문에 어떤 물과 물을 통과할지라도 우리는 결단코 거기에 굴복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환난이 있어도 이거는 하나의 그냥 뭐 잠깐 지나치는 과정에 불과한 것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담대하게 전진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말하기를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바라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즉 우리가 이기에 살리라. 우리 서로서로의 위로를 서로서로의 믿음을 통하여 받고 있는 모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여기도 바울이 마찬가지로 10절에 중보기도하는 모습을 또 말합니다.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의 부족함을 온전케 하려 합니다. 참이 사도 바울은 자기가 한번 그 복음을 전파했던 교회들은 평생을 두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자기가 전도한 그런 양떼들, 자기의 구역 식구들 이렇게 평생을 두고 전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 13절에 보니까 너희 마음을 굳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즉 우리들의 신앙이 사도 바울은 그냥 예수 믿고 끝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앞에 쓸 때에 성도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 쓰기를 원했습니까? 흠없고 거룩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그런 존재가 되어서 쓰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너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기까지 내가 해산의 수고를 아끼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복음을 전도만 시켜놓은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을 잘 자라게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돌보는 일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4장 3절에 말하기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랬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시키고 나서
그 구원시킨 것만으로 끝나는 뜻이 있다면 그게 무슨 그 소용이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를 구원시키고 나서 바로 이 거룩한 그러한 성도, 거룩한 그러한 이 성도로서 살도록 하는 그러한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거룩한 길로 걸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안에 취함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쫓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마라. 이런 그 말씀이 경고랍니다. 이 데살로니가 신앙은 좋았지만은 내적 생활에 있어서는 좀 부도덕적인 생활을 계속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책망의 말씀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13절부터 보시면은 그러한 핍박 가운데서 이들의 신앙을 다져주기 위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강조합니다. 주님 오시기가 곧 가까우니까 너희들은 핍박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참고 견디라는 이러한 말씀을 13절부터 쭉 해주고 있는데 14절에 보니까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사는 자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이미 죽은 자들도 하나님께서 저를 데리고 오시겠다 그랬습니다. 데리고 오시겠다. 어떻게 데려오십니까?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한다. 이건 무슨 얘기냐? 우리보다 죽은 자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이 공중재림하실 때 부활한다는 얘기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라로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변화되었어.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었어.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라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라. 이것이 바로 공중재림이죠. 예수님의 공중재림. 이 공중재림이 있을 때 죽은 자들의 이미 죽은 성도들이 다 부활하여 먼저 올라가고 살아남은 성도들이 올라갑니다. 그럴 때 쭉정이들은 남아가지고 7년을 통과하고 맙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우리가 환난으로 신앙을 포기하기 쉬운 그런 상황에 있을지라도 주님의 재림의 말씀으로 소망을 경고하게 하고 신앙을 이길 수 있도록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때를 말하기를 언제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할 것이냐에 대해서 5장에 말하기를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왜냐? 주의 날이 도적같이 임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내가 쓸 수 없음을 말해주고 있으며 그 다음에 그때에 잉태한 여자에게 해산 고통 이런 것 같이 멸망이 호련히 임한다. 뭐냐면 잉태한 것은 언젠가는 이 자녀를 낳을 것이라는 것을 본인이 느끼고 있죠. 분명히 느끼고 있지만 그게 어느 때인지는 모르죠. 오늘 될지 내일 될지 그러죠. 바로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그러면서 5절에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여기도 나오죠. 뭐예요? 믿음, 사랑, 소망.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지키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데 가장 필요한 이 세 가지 요소는 믿음이요, 사랑이요, 소망이라는 것을 바울 서신 구구절절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피차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도 간의 교제가 필요하다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성도의 교제에는 반드시 그 안에 뭐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서로 위로하고 그 다음 권면해주고 서로의 덕을 세워주는 그것이 교제가 됩니다. 그저 먹고 그냥 이렇게 떠들고 이런 것이 교제가 아니라 서로의 신앙을 잘 살려주고 간증도 해가지고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에게 소망을 주고 그 다음에 또 합심기도 해가지고 서로를 축복받도록 해주고 이것이 교제입니다. 이것이. 그러면서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말하기를 너희에게를 권하노니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을 위안하고 힘이 없는 자를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오래 참으라. 이것이 바로 이 교제의 모습을 교제의 모습을 말해주면서 이런 교제를 너희들이 감당하라 합니다. 삼가 누가 누구에 대해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오직 대하든지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쫓으라. 이러한 기도를 이러한 교제를 하라고 합니다. 그 다음 특별히 세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란 이 세 가지의 하나님의 뜻입니다. 즉 이것은 뭐냐면 항상 쉬지 말고 범사 이 말이라는 것은 뭐냐면 사는 날 동안 분명히 환경이 올라갈 때가 있고 내려갈 때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미 인정하면서도 비록 낮아질 때라도 괴로울지라도 뭐 이것은 열심히 해라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해서 끝까지 하나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싫어서 하는 것이 아니요, 내가 좋아서만 또 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이것은 항상 기뻐해야 되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며 범사에 감사해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런 생활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늘 표로 우리가 성경책에도 쓰고 또 집안에도 이렇게 써서 또 걸어놓기도 하면서 잘 기억하면서 그러한 모습을 가져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23절에 보면은 그 너희 온 뭐의 영과 혼과 몸이 그랬죠? 영과 혼과 몸, 즉 이건 뭘 말해요?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 영, 혼, 육 세 가지 모습을 갖고 있다는 것을 성경으로 벌써 말해주는 거죠. 우리 인간의 삼분설을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분설만 얘기하죠. 영혼과 육신만 이렇게 두 가지만 있다 그러는데 우리는 영, 혼, 육 이렇게 삼분설을 성경대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